주님의 사역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는 가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리까? 너희들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나 영원한 건 하나님이 그 기운을 불게 하기 때문이야. 다 인생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게 하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눈을 들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함이라. 이걸 외쳐라.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의 외침의 기본은 인생은 풀과 같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기본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둘째로는 그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간구와 간구를,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주의 종의 사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역이냐면 특별한 축복을 해야 되는 절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 기간,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를 대강절이라는데, 기독교에서는 12월 초하루부터가 새해로 취급이 됩니다. 이제부터 새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해는 전통적으로 주의 종들이 축복의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닥쳐오는 사순절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에게 참회의 시간을 하도록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부활절은 참 기쁨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감사절,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그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여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리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축복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오늘은 한 세 파트입니다. 10절 하나지만은 여기에는 세 파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느냐?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은혜 받은 게 한두 개입니까? 구원받은 은혜, 예수 믿게 하신 은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가지각색의 수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을? 바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그런 고난을 열흘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아니에요. 우리의 못된 습성이 고쳐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행실을
고칠 때까지가 잠깐이에요. 이것은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은 하나님 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코스는 고난이에요. 광야예요. 절대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돈 많이 주고 좋은 차 타게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절대 않으세요. 용광로 같은 것에 쇠붙이를 집어넣으면요, 작게 다른 쇠를 꺼내다가 칼을 만들려면 수도 없이 부시고 물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얼마나 두드려 부시는지 몰라.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그 속에 모든 바위덩어리, 금이 섞인 바위덩어리 가져다가 집어넣었다가 달궜다가 가루로 부셨다가 또 만들었다 약을 넣었다. 이런 연단과 험한 시험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야 잠깐 너희가 환난을 받는 너희가,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제, 그 다음엔 환난을 받는 우리. 그럼 왜? 우리를 보석으로 하늘 정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좀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해주시려고? 네 가지 보석이 나오죠?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함. 둘째, 굳게 하시려고. 굳셈. 세 번째, 강하게 하시려고. 강함. 넷째,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런 고난의 풀매에 집어넣고 남이 모르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점점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굳세게 먼저죠.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이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꿇 엎드려서, 아버지요, 오늘 대강절 첫 주에 주실 축복은 첫째는 온전하며, 둘째는 굳세게 해주시는 것이요, 셋째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요, 넷째는 털을 견고케 해주는 것이오니. 자라다가 난쟁이같이 쭈그러지고 어린애 수준에서 머물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온전해지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실력으로나 무엇으로나 도저히 안 돼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하셨다는 얘기예요. 둘째로는 미리 선택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파트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건 난 모르겠어요. 어째서 우리는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인 것만은 확실해서 다만 거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창조주여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르시고, 부르세요. 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좀 알게 돼요. 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르시는데 우리는 내가 왜 이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 살면 되는데 굳이 제가 왜 이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필 이쪽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어떻게 영학계에 이렇게 강 목사님이 3번만 나오라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3번 나왔더니 꽉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영학계에 와가지고,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것에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세요.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미리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 자녀라 점 찍은 자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먹고, 짝짝 받아, 입을 칵 해버려서 짝짝 받아먹고, 참 예뻐요. 아주 예뻐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 어떤 말씀을 듣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 다음 단계가 회개인데요. 이 회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의 필수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울고 그게 아니야. 원통하게 생각, 통회하고, 내가 지은 죄를 막 시간 걸리게 막 싫어하고 미워해요. 내가 혹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 있어도 전에하고는 전혀 다르다. 자녀는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에겐 세 아버지가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태어날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의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시는 순간이 회개 순간이야. 할렐루야. 이때는 아픈 거 다, 내 죄를 아주 그냥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절히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중생을 하고 다시 태어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요. 그때부터는 사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무슨 겉에 무슨 큰 얼굴이 뭐 삐죽하게 된다든가, 얼굴이 뭐 빨간색이 노랗게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수 없는 역사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입혀서 옛사람인 나와 하나님의 새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서 투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성화의 길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내가 혼자서 거룩해져요.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사역은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야.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전부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구냐 물으면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일주일간 나를 보십시오. 뭐 거룩한 길 걸어요? 걸어요, 안 걸어요? 많이 못 걷는데, 바로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데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는 성화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온전하긴커녕 부르심을 받다가 도리어 퇴보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만약에 이 축복을 하나님께 빌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과의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 받고 가다 뒤로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초계같이 버리고 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그것도 따라가고 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첫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림을 그리다 던져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길을 걷다가 던져버리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시작하시면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너희 속에 이루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 온전한 사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이 은혜 때문이야. 첫째, 온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같이 돼요? 그러나 이런 온전함을 주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저기 자꾸 보이게 되며 예수님의 향기를 자꾸 풍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세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 경계할 것이 있어서 그건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굳세게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무지 의심을 하게 돼요. 그걸 예를 들어 누구한테 술을 당했는데 그 술을 해결하려면 그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정력도 들고 설명할 길이 없는, 참 미국은 그 수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돈의 낭비와 뭐가 되는지도 몰라.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저는 주로 집에서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면 동네 맥도날드 커피숍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주 집중이 되고 굉장히 말씀이 잘 들어가요. 그때 누가 옆에서 뭐 말을 큰 소리를 시켜도 잘 못 들어요. 아주 무지무지한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전할 말씀을 준비할 때가 꽤 되는데, 거기 일하는 청년 하나가 금방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고 좀 있으라 그래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뜨거운 커피예요. 그 커피를 드는데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그 커피가 왕창, 그런데 그 커피가 쏟아지면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하는지 제가 이해해요. 그게 너무 뜨겁고 아파서 이머전시로 막 달려가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아파서 어떻게 막 허덕허덕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피부가 찢기게 아프고 지금까지도 거기가 이렇게 피부가 시커멓게 죽어 있어요. 그게 주로 이런 수는 170만 불, 130만 불이라고 나와 있더만 제가 한 100만 불 부자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이거 질까 이길까, 변호사비는 얼마일까, 저들 어떻게 해야 증거를 찾아낼까, 사진 찍어둘 걸, 뭐 할 걸. 여러분, 제가 그날 잠깐 한 생각 속에도 정말로 외롭잖아요. 정말로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말 불의한 일이 아니면 괜히 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공연히 가서 고소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파도 그저 내가 참고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 저는 정말 무지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보고 강해를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해서 먼저 가신 훌륭한 선조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청교도 신앙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 연대는 언제이며 우리가 지금 왜 부흥의 방해는 무엇이며 기도의 방해는 무엇이며 이런 모든 것을 참 많이 보고 배우고 연구해요. 자꾸 까먹어서 문제지. 오늘 다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내일은 반은 다 까먹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록해두면 그건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뭘 외우거나 뭐 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뭘 하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은 가르쳐야 되는, 너희들은 뭐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셨는가? 내가 행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행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뭘 알아야, 제가 은혜를 받아야 제가 가르치지요. 목사는 게으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게으를 수가 있고, 목사는 몸부림치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자,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이중호 집사님, 제가 여기 이중호 집사님하고 연수식 집사님께 저분을 잘 아십니까? 물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중호 집사님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잘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중호 집사님을 아십니까? 뭐라 그러실까? 응? 뭐라 그러실까? 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왜 눈물 흘리는지, 어디 몸이 약한지, 무엇을 가지고 애타하는지, 저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저가 그리고 곧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에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가 이중호를 보시고 하면 저 속까지 다 말끔히 다 보신다는 얘기. 눈물도 보시고 아픔도 보시고 다 보신다는 얘기. 그것이면 내가 또 말도 안 해. 저는 내가 창세 전에 내가 먼저 알고 내 자녀인 것으로 알고 선택한 사람이다. 아니, 이중호 집사님 머리도 까지고 뭐 입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 그 머리 내가 만들어주면 돼. 그 눈물 내가 닦아주면 돼. 그 아픔 내가 고쳐주면 돼. 왜?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이리 하시고 여기에 보냄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자리에 만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본적을 옮기면서 교회 들어오면 간절히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는 저분이 기도하는 걸 가끔 조용히 바라봐요. 저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분 드물어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우리 방태웅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몇 번을 뵀는데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해요. 그러나 진실히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며 허물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들에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며 영원히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대답을 하실 것이에요. 내가 이미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다. 죄는 다 지워버리고 죄의 벌로 다 지워버리고 행여록에 그의 잘한 것만 내가 기억해. 영화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진실이 기도하는 것, 저가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저가 자기의 속회를 사랑하는 것, 말없이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소셜 서비스를 진실히 제공해서 그들에게 생활의 활로를 개척하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를 통해 내가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중호를 날마다 온전케 하십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을 오늘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굳게 선다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굳게 서는 것이 왜 우리가 힘드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식이 병들었어. 근데 기도를 암만 해도 낫질 않아. 당뇨병 들고 막 암에 걸렸는데 도무지 낫질 않아. 오늘도 어저께도 누구 암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좀 이게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밥하면서 할 때는 밥을 하고, 그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같이 붙어있는 마음에서 그저 늘 기도는 늘 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오늘 이 밥을 먹으니 아버지, 이 밥을 지을 때에도 같이 해주셔서 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은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아줌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고 너무 애정 없이 대하고 너무 드라이하게 대하더라고. 말씨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아차, 주여, 내가 저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은아, 지연아, 아줌마야, 근데 그들이 벌써 내 음성을 알아요. 벌써 알아. 벌써 내 음성에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도무지 안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병도 안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가 많이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곧바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간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회복을 못해요. 기도하십시오. 응? 굳게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굳게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그럴 때 곧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굳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허물로 수도 없이 넘어지오니 아버지, 나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올해 신년 새벽기도에는 이 기도를 해줄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안수하고, 하나님이여, 이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저 자리에서 수도 없이 넘어졌사오나 하나님이여, 10번 넘어졌다 한 번은 일으켜 주셨사오니 이제 9번 일어나고 한 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벌써부터 다 기도해 두고 있다고 나는. 또 온전해지도록 기도해. 하나님이여, 이가 거룩한 길을 걷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옛날 잘못된 생활로 돌아갈 위험이 다분히 있사오니 이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알았죠? 응? 강하게 해달라는 말은요, 이 강하게 해달라는 말은 이게 활시를 이렇게 탁 당기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기려도 힘이 없어서 툭 땅바닥에 떨어지는 화살이 있죠. 우리는 보통 관역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잘 못 맞춰요. 내가 어떤 것을 작정하고 가려고 하는데도 전체 거룩한 길을 걷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목회자를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러한 축복의 간구와 기도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나서 그 강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알았죠? 응? 강해지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네 자리 뺏기지 마라. 털을 견고히 세워서 쉽게 함부로 그 털을 움직이지 마.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믿고 은혜를 받은 그 진리의 자리는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무슨 요만한 일 조만한 일에 괜히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보다 우리를 덮으시는 큰 은혜가 이 속에 있는데 왜 이 약속받은 기업의 자리를 뺏기느냐고.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서 여러분, 이 터의 귀중망, 이 진리의 터에 이 길이 깊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혀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보통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주 불세출에 탁월한 신앙가예요. 근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어떤 다윗이 보이느냐, 한참 거룩한 길을 걷다가 싹 옆으로 빠져. 그 길 다 놓쳐. 그 다음에 어떤 다윗이 보이느냐, 굳세긴커녕 정말 덜덜덜덜 떠는 다윗이 보여. 셋째로 어떤 다윗이 보이느냐, 강해? 강하기커녕 아무나 가서 발길로 차도 쉽게 넘어질 상황이 보여요. 털을 겸고에 자기 털을 다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도 사울왕에게 쫓기고 그저 가까이 가면 창을 던지고 뭘 하다가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이것이 벌써 잘못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의 손에서 죽겠구나. 이것이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럼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골리앗을 죽인 그 구적 장수를 죽인 나라가 블레셋이야. 그럼 그 블레셋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가면, 다윗이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이런 장수가 하나 왔으니 우리가 이 사람 우리 사람으로 살아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 사람 앞에 세우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이 유대를 치러 갈 때 다윗을 앞에 세워요. 그럼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다윗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웃 나라 적국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할례받지 못한, 세례받지 못한 그 나라로 도망갈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털을 옮겨도 그렇게 함부로 아무 데나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첫째, 점점 하나님이 떠나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자꾸 멀어져. 둘째는 불의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셋째는 거짓말이 자꾸 늘어. 너 왜 그거 안 했어? 제가 어디 가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 자꾸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거 자꾸만 커버하려고 하고 또 하게. 그때는 싹 끊어버리세요. 참아 못하겠거든 입 다무세요. 그런데 너 암만 그래도 안 돼. 이제 너는 유대를 치러 갈 때 네가 앞장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잡혀가지고, 아니 자그마치 유대를, 자기 나라를 치러, 자기가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나라를 치러 거기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몸을 붙이고 사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 그 조그만 성을 하나 줬거든. 그래서 600명의 부하와 처자식을 거기에서 공개하면서 그 시글락이라는 데서 살았어. 근데 거기서 간신히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다시 시글락, 아무래도 거긴 자기 나라를 칠 수가 없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본 이게 웬일이야. 다 불이 타 있어. 다 불이 타고 처자식 다 잡혀갔어. 아무것도 없어. 처자식 다 없어졌죠. 돈 다 없어졌죠. 살 집 다 없어졌죠. 근데 저는 이 불난 자리를 잘 몰랐는데 저희 동네에 꽤 큰 상가 하나가 그 애니멀 하스피털도 있고 있는 상가가 불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처참해. 꿈에나 그렇게 끔찍한 자리일 수 있으랴. 그렇게 끔찍하게 다 타버렸어.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잿더미 때문에, 다 잃은 것 때문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도망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라붙는 그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600명도 의지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는 홀로 잿더미 위에 무릎 꿇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에 처할 때 여러분이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고 굳세게 되려면 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 하나님이 다 쓸어가 버리셨거든. 아니기 때문에 다 쓸어가셨거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쳐 들어가리까?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쫓아가서 전부 다 찾아옵니다. 재물, 처자식, 요만한 것도 상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회로 날마다 더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점점 더 이스라엘의 왕다워지고, 점점 더 굳게 되고 강하게 되서, 그가 마지막 78편에는 저가 자기 인생을 끝낼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내가 주를 찬송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걸출의 찬양시가 탄생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 시편이 그대로 나오고 78편에도 이 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참 힘이 되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크신 은혜, 이 축복이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